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언약을 한으로 붙잡고 또 진실한 포럼을 해주니까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다른 것보다 이것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구원의 가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사단은 반대로 이것 알지 못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과거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완전 살림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과거는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뭐 문제 생기면은 종교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부적사 오고, 그죠? 점치고 굿하고 철학관 가서 이름 바꿔보기도 하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영원한 하늘 시민, 하늘 배경 가진 자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정말로 하나님은 바로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구원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모든 것이다, 완전하다,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지난 과거에 자랑한 거 많습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유대인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자기 가문이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가장 뛰어난 길리기아 다소라는 학문의 도시에서 유학한 아주 엘리트입니다. 율법 자랑, 유대인 자랑, 육신적인 자랑을 너무나 할 만한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놓쳤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육신적인 것 쫓아가다가 영적인 거 다 놓치거든요.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걸 다 내려놔 버려서 모르는 것이고, 성도는 뭡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다 내려놓잖아요. 반대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보겠어요. 내 지난 과거에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은 전부 배설물, 헛것이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해답입니다.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 세계보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가치를 바로 알기를 원해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놔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미래까지 다 보장되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난 과거에 내가 신뢰하고 자랑의 모든 것은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돌려간다.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죽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된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우리의 버릴 것은 버려지게 되겠죠. 오늘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17장은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주에 마태복음 16장을 나누었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 내 이름은 베드로 반석이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완전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기뻐 받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그리고 나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고난과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이 고난이 주님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화를 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대속물로 오셨는데 베드로가요 못 깨달은 거예요. 신앙 고백은 해놓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베드로가요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거 지고 주님 따르라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했는데 아직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주님 보니까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이 옷이 막 빛과 같이 빛나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십계명을 받아고 내려오는데요, 이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빛났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할 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배우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모세가 눈을 뜨고 쳐다보니까요, 베드로가 눈을 뜨고 쳐다보니까 우리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세 분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기뻤던지,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허락하시면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나 여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가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요. 모세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가장 바라보는 위인들입니다. 근데 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그 후손들은 지금도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 어리석죠. 왜 그들이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가장 좋은 율법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럼 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인 걸 알게 되어졌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아무 소망이 없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과 함께 뭘 주었습니까? 복음도 주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방법까지 알려주었어요. 희생제사, 피해배를 드려라. 그러면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떠난 원죄 아래에 있던 죄인이었구나.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선물로 주겠다 약속했어요. 구약은 예언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고,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좋은 율법을 어떻게 바꿔버렸냐? 율법주의로 바꿔버렸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율법 자체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켜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래가면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적인 교회 가면요, 율법적인 사람 만나면 여러분 힘듭니다. 목사가 왜 저래? 그렇게 말하면 제가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가 왜 저래? 그러면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응답도 있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의 눈으로 보면 집사가 지금 졸고 있네, 예배 시간에, 이런다니까요. 수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건요 결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율법주의는 계속 사람을 정죄해요. 복음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살립니다. 왜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맞죠? 그리스도는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신병자, 성범죄자 우리 교회 와도 좋아요. 아무 문제. 그리스도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사람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율법 그 자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가 돼버렸어요. 모세는 율법을 가르쳐 줬지 율법주의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오해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고난당한 겁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적인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작은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갈멜산에서 보십시오. 거짓 선자 850명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요 제단을 다 태웠잖아요. 그의 제자 엘리사 보십시오. 도단성에서 얼마나 기도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말이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고 신비한데, 근데 불건전 신비주의는 완전 다릅니다. 이건 뭡니까? 이 영적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고 보고 듣고 꿈꾸고 체험하고 불받고 방언하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적인 체험을 자꾸 강조해요. 방언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방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한때 순복음은 방언 받은 것을 성령 받은 것 구원의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방언 못 받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다니까. 아이고 방언도 못, 오직하면 내가 방언 연습을 다 했겠어요. 오직하면. 내가 그 청년 때 신앙생활 옆에 있는 자매는 말이요, 엎드리면 3분도 안 돼 방언해 솔라솔라 했다고. 근데 내가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방언하냐. 그래 어느 전사를 만나니까 전사 가르쳐줘. 일단 혀를 빨리 굴려야 되는데 혀가 빨리 안 굴르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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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본주의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거지, 그걸 막 억지로 내가 만들어내고. 하나님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겁니까? 내가 뭐 혀를 빨리 굴렀더니 임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체질하고는 안 맞더라고. 나는 그냥 정상적인 정신 가지고 난 기도하란다. 훨씬 기도 잘 되더라고. 말씀 펴놓고 읽으면서 주일 말씀, 나는 옛날부터 다락방 전부터 저는 주일 말씀 늘 적었어요. 저 중학생 때부터 주일 말씀은 늘 적었어요. 1년 노트 한 권 사가지고요 늘 적었던 습관이 되어놓으니까 언제든지 저는 주일 말씀이 있어요. 노트에 그거 펼쳐놓고 읽으니까 얼마나 기도가 잘 되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자꾸만 오해합니다.
뭘 보고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됐지.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됐지. 뭘 더 듣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뭘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이처럼 불건적인 신비주의는 육신적인 체험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 누구한테 이용당할까요? 사단한테 이용당해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설교 안 들려와요. 오늘 밤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쏠라쏠라하고 블러블러 하면 뭐 당장에 막 뭐 오는데요, 뭐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체험을 더 이용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부르자마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 선교를 말씀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만 구원받는다. 선민사상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모세가 나타났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사라졌다, 그 말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 준 이 율법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율법주의 지금도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것인데, 그 능력은 얼마나 체험할 수 있는데, 불건전 신비주의, 세계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사명은 놓쳐버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선민사상,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요, 은행 옆에가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줄을 서잖아요. 많은 사람이 서면 이 서잖아요. 정통 유대인 표시나요. 중절모 쓰고 검정 양복 입고 이 기민머리까지 막 기름질 이렇게 막, 그래갖고 무슨 뭐 스트릿 파마를 했는지 꼴꼴 꼬아가지고 다니는데, 같이 줄 안 서요. 자기들끼리만 따로 줄 서요. 저것들 유대인 아닌 저것들은 사람 아니라. 은행 가도요, 보통 사람 이게 줄 서잖아요. 절대 안 섭니다. 자기들 따로 써.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선미사상 무섭죠. 우리만, 여호와는 우리만의 신이다, 이런.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전혀 자기들하고 안 맞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리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예요. 구원받고도 이런 성도들 많습니다. 지금도 율법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이 경건해야 되지만 경건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다르다니까.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반드시 내려놔야 될 거 있어요. 버려야 할 것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게 뿌리 깊은 불신앙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불신앙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일 말씀을 그래서 제대로 붙잡지를 못해요. 여러분 매일 한 번만 아침에 일어나고 주일 말씀 주부에 있는 거 정독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다 붙잡지 않아도 돼요.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1번만, 내일은 2번. 그거 한번 읽어보면 그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딱 내 마음속에 옵니다. 이거 붙잡고 하루 살아보면요, 다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일어나자마자 구원의 길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오면서 구원의 길을 계속 묵상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묵상. 주일 말씀 또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더라니까요. 만남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더라니까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응답된다. 그냥 하지 마시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불신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지금도 그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를 바라보고 속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홍해 앞에 가서는 또 죽겠다고 야단이고,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언약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언약이 확실했다고 하면 홍해가 다가오든 광야를 걸어가든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말렉이 쳐들어든 말든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언약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 문제 앞에 속여버려요. 현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일 것 같은데, 광야가 아니니까 당연히 덥고 배고프고 춥고 그런 것이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모든 것 다 준비해놨는데, 이러한 뿌리 깊은 불신앙들이 너무나 신앙생활에 너무 큰 손해를 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틀린 거예요. 잘못된 각인이 쫙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이게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죠. 그러면 이게 삶의 체질까지 되어버렸네. 나도 모르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난 과거에 종교생활을 했던 그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였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로부터 오는 상처는 발판 삼아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했기 때문에. 근데 이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가슴 속에 원망과 불평, 틀린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상처 가진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건드려 보세요. 발끈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해도 괜찮아요. 자기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괜찮아요. 상처가 있는 자기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또 자존심은 셉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요, 빡 한다니까. 근데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해. 나 영적 자존감이 높아.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 안 해요. 불신자가 뭐라든지 말 상관 안 써요. 뭐라는 사람도 없지만, 누가 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자녀야. 맞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또 나는 전도자야. 나는 주의 종이야.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요 넘칩니다. 넘쳐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빠는 진짜 막 잘하지는 못해도 자존감 하나는 엄청 강하다고. 그렇습니다.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구원받고도 나는 안 돼, 못해, 별 볼 일 없는 인생 돼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틀린 각인이에요. 거의 지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이것 때문에 났다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버려집니다. 아멘 했지만 안 버려져요. 버려지든가요? 안 버려져요. 염려, 불신앙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버리는 방법이 세 번째예요. 버릴 수 없습니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버려지는 것이, 내가 버려야 되겠다, 안 버려진다니까. 절대로 안 버려. 또 틀린 각인 뿌리가 뭡니까?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며 달려오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뭔가 작은 성공도 이루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배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나름대로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의 성을 딱 쌓아놓고 있어요. 인본주의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될 게, 실제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나 중심이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정말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너무나 무관심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새 가족이 오셨는데요, 주보 앞면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한 해 동안 표어는 지금 현장회복과 3미션인데, 그래서 3미션 가운데 세 가지를 적어놨잖아요. 타이틀로 현장회복과 3미션이라고, 그 밑에 홀리메이슨, 비밀결사대, 렘넌트 전문사역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장을 회복할 겁니다. 우리 자신의 현장, 가정 현장, 교회 현장, 지역 현장. 3미션 최고 전도 성전 건축하는 홀리 메이슨. 왜 성전 건축이 최고 전도입니까? 우리 안성 평택 지역에는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래된 우상과 종교와 재앙, 그 흐름이 지금 안성 지역에 그대로.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인사를 나누어서 같이 운동하다가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는 서로 이제 고향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수 사람이, 자기가 구례가 고향이에요. 우리 이수미 집사가 구례잖아요. 여수나 구례는 바로 옆이거든요. 엄청 반가워하더라고. 근데 제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전국에서 지역 텃세가 제일 강한 데를 조사해 봤더니 1등이 안성으로 나왔습니다. 2등 용인. 그래 나왔대요. 자기는 사업하는 분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 딱 뽑아봤더니 안성이 텃세가 제일 강하답니다. 제가 여기 안성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년도 안 되고 시내에 있다 일로 이사 왔잖아요. 여기 왔는데 송영 아파트 갔는데 어르신이 그래요. 저보고 어디서 왔냐고. 전라도 여수에서 왔다 그러니까, 호남 사람은 안 되는데 이러더라고. 대놓고 내한테. 안성 사람들 반성하세요. 나는 안 그래? 아니요, 제가 느껴요. 안성 사람들끼리 끼리끼리는 잘해. 안성평 자기들끼리는 아주 선후배 뭐 잘하고, 맞죠? 근데 타지 사람들 자리 잡기가 어렵다고 해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보고만 있으니까. 근데 분명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나중심이고, 정말 이 전도 선교에 너무 무관심하고, 아니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꾸는 것은 결국은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전 건축이 최고 전도예요. 또 최고 선교,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균이 되는 거, 최고 헌신,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거, 여기에 여러분 중심을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 할게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청소년 자살률도 OECD 국가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참 안타깝죠. 얼마나 우리 후대들이 참 소망이 없으면 후대들에게 복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률 1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교통사고가 1위고 자살이 2번째예요. 너무 부끄럽죠.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생명운동 말고 뭐가 정말 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돼요. 변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버려야 될 걸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구원받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뿌리 잎이 내려있는 불신앙, 틀린 각인, 뿌리 체질, 그리고 전도 선교에 대한 놓쳐버린 이 무관심, 오늘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제대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로 갱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요,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복음 각인,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복음으로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을 꼭 여러분이 회복하세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는 직장 때문에 바쁘다,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자꾸만 육신의 일에 많이 끌려간다, 그럴수록 더 해야 돼요. 시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구원의 길을 한 번만 묵상해도요, 아침 새벽 기도는 다 됩니다. 참 죄송하게도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셨는데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우리 갑자기 컴퓨터를 교체했더니 좀 안 맞았어요. 수요일까지는 새벽 예배가 잘 됐는데 목요일 금요일 실시간이 안 돼. 너무 죄송해요. 내가 나중에 들어가 보니 새벽 기도 막 20명이 들어왔다가 오후 되니까 70명이 들어오고 막 그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 많은 성도들이 이 집에서도 이 새벽 예배 참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을 지금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복음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주보 한 번만 읽어보고 하루 시작해도 돼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정동 한번 해보세요. 나누어 가지고 그것도
복음으로 행복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주에 추석 명절에 못 가서 집사람하고 장모님 인사하고 왔어요. 멀리 광양이잖아요. 제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 있는데 이제 한 60밖에 안 됐는데 남편분이 객지에 일하러 갔다가요 심정지가 돼서 갑자기 사망해버려요. 남편분도 중직자거든요.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일부러 만나자고 그랬어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만나자 그래도. 아들 둘은 키워가지고 호주 가가지고 장로가 되고 둘째 아들은 선교사님 사이가 되고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잘 키웠어야 했던 두 아들이 내가 알기로는 공부는 잘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호주가 지금 다 살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공부 잘하면 한국 살아요. 공무원, 교사. 공부 못하면 해외가 살아요.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요.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들 공무원. 내 친구도 1등 하던 친구 뭐 교사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만은 근데 공부 안 된 친구 헐헐 날아다녀요. 전 세계로.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그러니까. 그래 내가 권사님 만났어요. 권사님 내가 뭐 말해봐야 무슨 위로가 되겠냐. 그래서 내가 이 봉투에다가 하나님 말씀 적었다. 읽어봐라. 이사야 41장 10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굳세게 하겠다. 그 말씀 붙잡아라. 자식들이 이제 다 해외 나가고 이제는 혼자인데 이제 마음껏 주의를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언약 잡은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거요 안 버려진다니까. 내가 제목은 버려야 할 거라고 써놨지만 안 버려져요.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우리 영이 힘을 얻어버리면 버려져야 되는 것이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순간마다 기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딱 뿌리가 내려야 돼요. 기도의 사람으로. 적는 기도가 참 좋습니다. 주일 말씀을 한번 적어보고 구원의 길을 한번 적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점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기도점이 나오겠습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그 서밋 타임, 이 시간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집중해도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을 조금만 회복한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무관심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전도 선교에다가 조금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우리에게는 체질이 되어지도록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기도가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전도가 체질이 되어지고 전도 대상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만나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 준비해 놨습니다. 나가시면서 보세요. 헌금함 옆에 보면 전도지를 종류별로 싹 꼽아놨어요. 저희 교회는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장의 대상자를 놓고 전도지를 한번 보세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제사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이 와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전도 자료가 교회 나가시면 헌금함 바로 옆에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주문하다가 요즘 주문 안 했어요. 예, 성도들이 안 가져가니까 쌓여가지고. 여러분 전도에 관심이 있어요?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거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오늘부터 눈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가서 진짜 현장에 있는 내가 만나는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 보면서 중요한 시간표에 전도자를 전달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가 있거든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언제든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게 감옥 안에서 바울의 기도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시간표에 그리스도로 해답을 주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응답이 옵니다. 주님 약속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식, 전토 그 소중한 것을 다 버린 자 이 땅에서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닌데 복음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꾸기만 해도, 나는 우리 가족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 가진 가장 소중한 이 물질을, 이 전토를 복음을 위해 내가 드린다, 그 사람을 버린 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100배를,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미련 갖지 마세요. 오직 예수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부터 이제는 이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다른 거 말고 가장 행복한 이 시간을 회복하고 누리세요. 이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조금씩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말씀 붙잡고 조금만 누리고 조금만 집중해 기도.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을 여기에다 하세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오면 전도지 있으니까 전도지 준비하고 가져가지고 진짜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한 만남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회복하면서 현장도 회복하는 이러한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과거에 틀린 각인 뿌리채지 나는 바꿀 수 없어요. 복음으로 행복한 그 시간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산의 주님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면서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남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 지난 과거의 우리 속에 틀린 각인 뿌리채질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언약으로 새롭게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행복한 시간에 누리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과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전도 현장에 대한 관심과 중심을 회복하여서 만남의 축복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필요한 성령 충만과 메시지와 오력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